내가 죽으면 내 관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지난주 화요일에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91세 된 어느 원로 배우가 한 말이에요. 그동안 수백억 원의 돈을 사회에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은 재산도 다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유산 없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그래요.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면서 자랑스러워한대요. 참 멋진 일이죠.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치과 의사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 음악에 뛰어든 것입니다. 결혼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 연예계라고 하는 것이 참 뭐 세상 다른 것도 그렇지만 좀 더 이 스캔들이 더 날 수도 있고 또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부인이 좀 처음엔 뜯어 말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코 그런 일 없을 거다 약속을 했대요. 그 약속을 평생 지켰다고 해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고요. 또 말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 인생에 굴곡이 없을까요? 또 어두운 면이 왜 없을까요? 다 있겠죠. 그렇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한 인생이 아닌가,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충무로에서 은퇴한 지 40년이 되었으니 한참 인기를 누릴 때, 그때 모습은 아니죠. 그때만큼 카메라가 그를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세가 넘었으니까요, 뭐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활기찬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의 모습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그가 300여 편의 영화의 거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재산이 많아서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의 마음 중심에 뭘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그것이 그를 빛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치관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 다 드리고 성경책 한 권 품고 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때는 신흥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제국의 그 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는 여러 잡혀온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고국에 돌아가서 재건해라, 다시 나라를 일으키라, 이렇게 했어요. 유다 백성들도 이제 고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공하고 포로로 잡아갈 때 이 성전을 짓밟아 버렸거든요. 다 거기 안에 있는 금은보화도 다 가지고 가고요, 성전 돌도 다 무너뜨리고 아주 황폐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 성전을 다시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좀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막 자재가 풍부하다든지 또 기술이 좋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방해를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또 서고 힘을 얻으면 자기들에게 좋을 것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제국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들이 힘을 길러서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반역하려고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참 어렵고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손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마른 거예요. 한 18년 정도 지났어요. 이제 왕도 바뀌고 드디어 이제 다리오 왕 때인데요. 이때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너는 백성에 가서 외치라. 다시 성전을 일으키라. 다시 손에 힘이 풀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일으키라. 이런 이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라 함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처럼 멋지게 돌로 지어진,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에만 계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지만 작은 그런 성전에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곳에도 하나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좀 편하게 내가 쉴 곳이 없나,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지금 성전을 짓다가 다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짓다 만 게 또 무너지고 흉물스럽게 됐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다름 아닌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성전을 지으라 하면 그 신앙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을 바로 세워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다시 일어나서 지금 중단했던 그 공사를 또 이어가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욕이 꺾인 백성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했죠. 먼저 총독과 제사장에게 도전을 하니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은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자손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옛날 그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 말고 동명이인인 여호수아예요. 이런 이제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그 말씀에 먼저 반응해요. 그 전에 한 10년 이상을 이 지도자들도 손을 놔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냥 의기소침해서 의욕이 꺾여서 주저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하기 시작했죠. 일어나서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단을 원하세요. 우리는 항상 상황 탓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도 제대로 못 지었는데, 지금 먹고 살기가 팍팍한데 무슨 성전 재건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들의 형편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나다 보니까 18년이라는 세월이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마 그대로 뒀다가는 뭐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다시 서라,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응답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물을 밟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여리고 무너뜨릴 준비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여리고 성을 돌아라. 돌았어요. 그냥 입 다물고 앞에 뿔나팔 제사장 부르고 그냥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돌았다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뭔가 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창도 좀 찌르고 화살도 날리고 좀 해야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왼편은 왜 안 돼?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한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원하십니다. 물론 그 믿음이 모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지도자들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보자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형편없는 모습에 몰골에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마치 사과씨에서 사과 열매를 보는 거예요. 사과 나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푸른 초장이 깔린다 하는 그 초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시면 마른 땅을 걷듯이 그곳을 건너게 하신다. 그 길을 보는 사람이에요. 바다 가운데로 놓인 그 뚫린 길을 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광야를 초장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일어서는가, 움직이는가 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응답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눈이 떠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대단했다고 하죠.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자재를 준비해 놨어요. 정말 최상의 석재, 최상의 제목인 레바논 백향목, 뭐 금은보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지었거든요. 얼마나 대공사입니까? 정성 들여서 정말 이 성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짓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거의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한 달 정도 지으니까 거의 윤곽이 드러났어요. 외양이 갖춰졌어요. 돌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자면 좀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요. 대단한 성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외양이 이제 갖춰지고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이라 하죠. 이건 진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에스라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즉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에스라나 지금 오늘 본문의 학개 그리고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동시대 사람들인데 이제 바벨론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그 기초의 규모만 보더라도 옛날 솔로몬 성전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로하신 분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성전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감격스러워서 다 무너지고 정말 황폐되어 있는 그런 땅에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다니 감회가 또 새롭죠. 그래서 아마 울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교가 돼서 그래요. 비교가 돼서 너무 초라해요. 그 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낸 성전이 되게 하리라. 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외양이 아니에요. 외양은 아마 그대로 초라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더 가득하리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한번 다시 보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사람 솔로몬이죠. 물론 많은 일꾼들이 동원돼서 지은 성전이겠지만 이제 솔로몬이 지휘했겠죠.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갔어요.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어요. 물론 안식일에 또 때마다 절기마다 성전 와서 예배 드렸어요. 솔로몬 하나님 성전도 했어요. 그러나 우상도 온 날에 창궐하게 한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여러 이방 여인들 지었죠. 특히 왕비 이세벨, 시돈 여인. 우상이 온 땅에 창궐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너가 지금 드리는 예배 내가 흡족하다. 이 멋진 건물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잘 꾸며놓고 찬란하게 한 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 기분 좋다, 이러셨을까요? 역겨워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그 성전도 영화로웠을 거예요. 영광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외양은 멋있어요. 화려해요.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배가 훼손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훼손되었어요.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외양은 비교하자면 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리라 하는 메시지예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리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외양적으로도 크고 화려하고 참 멋진 그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안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예배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많이 도전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채워져 가고 있는지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여러 강사님들 참 간증과 메시지가 은혜스러워요. 참 기대가 돼요. 지금 이제 며칠 남았는데요. 참 아쉽기도 해요. 이 시간이 줄어드는 게 또 아쉽기도 하고,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매일 저녁마다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한 분 이제 강사님, 인도네시아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나라 아닙니까? 물론 그 나라 국교가 이슬람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이슬람 인구가 최고로 많은 나라예요. 여기에 목회하는 그 본토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막 뜨겁더라고요. 막 불이 막 뿜어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성도들이 35,000명.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와서 정말 상처의 치료를 받고, 또 실제적으로 불치의 병들이 막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더 번창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목표가 100만 명 성도래요. 대단하죠. 35,000명도 놀라운데 100만 명. 저는 자세히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100만 명이라 하면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해가지고 모인 숫자를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들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단일교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00만 명. 굉장한 꿈입니다. 또 많은 영혼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쪽으로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됩니다. 물론 많은 아픈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불치의 병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반면교사로 그래서 많이 부흥을 하지만은 좀 알차게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있는 그 교회로 발전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성숙이 돼 간다면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겉은 대단하고 화려하지만 안에 예배가 죽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난다면 그 화려함이 재앙 아니겠어요?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말이 좀 생각났어요. 지금 이 교회들이 소비주의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소비하고 신앙도 소비하고 심지어 불경스럽게 하나님까지 소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한다는 거죠.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면 솔로몬 성전이든지 수르바벨 성전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누가 크냐 마냐 이게 자랑거리가 돼버리면 그게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 좀 드려야 될 말은 우리의 예배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가? 왜 섬기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부르짖는가? 물론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어디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거예요. 그게 빛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달란트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거 돌려드립니다. 성경책 하나 품고 가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 풍요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형편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 내게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돌리고 나누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이제 비교한 사람들이 있었죠.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간파한 학계가,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이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온 나라들 진동시키면서 고배가 이르게 하리라.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역사하신다, 때에 따라서 주신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에 얼마를 넣고 다니신가요? 혹시 돈가방을 매번 이렇게 들고 다니시나요? 그런 사람 없죠? 돈가방. 물론 어디 이제 입금할 때 돈가방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내 돈이 많으니까 돈가방에 돈다발 넣고 다니지 않잖아요. 뭘 가지고 계세요? 카드. 카드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에 돈이 있어요? 은행이 있죠. 은행이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은행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카드 하나면 돼요. 세상에 돈가방 들고 다니면 와,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돈다발, 오, 굉장한데. 그게 아니에요. 카드 하나면 돼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 믿음이에요. 한량 없는, 우리가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우리 아버지께 있어요. 하늘 은행에 있어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누구 돈가방이 크냐? 그걸 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 더 크냐, 더 화려하냐, 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면 전부입니다.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면 만족이신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가득 차게 하고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쭉 보면 스룹바벨아 총독인데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대제사장인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 향해서 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3번이나 반복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그냥 너의 능력으로 하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 여러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서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어서라.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보장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지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요. 스룹바벨아, 너 먼저 일어나. 여호수아야, 너도 일어나.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개인적인 거예요.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리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시는 자리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일어설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전의 영광보다 그 파릇파릇한 그런 정말 젊음이 넘친 시절보다 여러분의 노년에 더 빛나게 하실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사람들의 인기를 받은 그 시절보다 여러분의 나중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